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곽태옥 사모님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태옥 사모님은 지난주에 말씀 전해주신 양성모 목사님의 아내 되십니다. 사모님은 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엄마이십니다. 특별히 육아와 자녀 양육에 지치고 고군분투하시는 엄마들을 위로하고 응원하시는 부모 교육 강사이시기도 합니다. 현재 학원 원장님이신데요. 학원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생명 수학학원. 이야기가 있는 생명 수학학원. 그냥 수학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고 생명이 담긴 수학. 그래서 수학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또 학부모와 또 함께 가르치시는 교사들까지 모두에게 복음으로 멘토링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깊이 케어하기 힘든 가정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서 섬기고 돕는 귀한 가정 사역자이신데요. 우리 사모님 오늘 말씀 제목이 호크아이, 매의 눈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환영하는 의미에서 사모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꿈이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근데 꿈이라는 것을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꿈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의 행보를 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것이 꿈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막연하게 제 인생에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도우면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한번 서보면 참 좋겠다 이런 너무나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하나님과 함께 여기 이제 이루어지는 첫 발걸음이 제가 이 자리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네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했던 축제를 나누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는 길에 저희가 하이미의 가정하고 같이 왔는데 사실 이렇게 목사님 이제 젊고 이 생각이 넓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모를 사실은 주일 예배에 세우시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가 별로 이렇게 드러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설 만한 그런 말하자면 좀 뭐랄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도 사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반격을 좀 할까 했으나 제가 좀 더 성숙했으니까 정말 콘프레이크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가시고, 그리고 아마 저보다 악했던 아내가 있을까?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제 분이 안 풀리면 남편을 출근을 안 시키고, 출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도. 근데 출근을 안 시키고 끝까지 싸웠던 그런 악한 그런 엄마였어요. 그런 엄마였고 아내였는데, 정말 남편 덕에 제가 양성모 목사의 사모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서겠습니까? 이생수 원장으로 서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못 쓰는, 강인을 할 수 있지만 이곳에 설 수 없는데 그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신 저희,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저희 남편한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꿈꾸세요? 사실 지금 여기는 결혼을 그러니까 우리 저기 중고등부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또 결혼을 하시고 결혼을 앞두고 아니면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우셔서 노년의 때를 접어들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가정을 꿈꾸시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가정 어떻습니까?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춤추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20년 30년이 됐지만 어느 순간 남편을 봤을 때, 아내를 봤을 때 찌릿찌릿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같은 고민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침대머리에서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민하며 남편은 계시를 가지고,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길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아내는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서 그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생명수를 마시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은 금방 떠나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금방 떠나서 저희가 금방 둘이만 딱 이렇게 남겨지는 엄청난 일들을 저희도 경험했는데, 금방 떠나고 난 후에 지친 영혼들이, 또 저같이 저희 남편같이 많은 실패를 한 영혼들이 와서 잠깐의 교제와 잠깐의 예배지만 쉼을 얻을 수 있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가정이라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꿈꾸고 막 끄떡끄떡하죠, 그죠? 그런 가정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그런 씨들을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씨가 이제는 사실은 그 소망의 씨가 우리의 믿음, 씨를 심었으니까, 저도 이제 농사를, 제가 이따가 저 얘기도 좀 하겠지만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서 얘가 뭐 가을에 나거나 말거나 안 그렇잖아요. 씨를 심으면 언제쯤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거둬들일 수 있겠구나,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소망하고 꿈꾸면서 씨를 심지, 나지 않을 거야라고 김매고 고생하지 않거든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또 그게 그냥 뿌려놓으면 나나요? 안 나더라고요. 저도 김도 매보고 막 다 해봤는데 안 나요. 막 뜨거운 땡빛, 정말 이거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부모님이랑 쫓아다니면서 제가 농사를 좀 지어봤는데, 그 수고를 하는 걸 통해서 결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꿈에 차지는 출발이 남편들이 말씀 앞에 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장 예배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장 예배. 가장 예배가 뭐냐면, 아담이 처음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외롭고 아담이 그렇게 막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막 이름도 지어야 된다, 막 고민 안 했을까요? 어떻게 지어야 되지? 막 그냥 샥샥 계시가 막 떨어졌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수많은 고민들. 그리고 하와가 쟁쟁거리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좀 더
편안하고 우아했겠지만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가장 예배로 나갔던 그 아담의 모습, 그리고 둘째 아담의 회복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부가 화려하고 거창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장들을 100명만 세우고 저희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저기요 이렇게 좀 그래도 너네 뭐하러 왔냐? 이런 가장들 그래도 예배하게 세우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제 남편 얘기를 이제 저도 좀 하게 되면 아니 이제 뭐 나쁜 얘기 안 해요. 저는 이제 십자가를 못 박았기 때문에 남편을 흉보고 트집 잡는 거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23년 차가 되거든요. 올해 6월이면 이제 23년 차, 결혼한 지 23년 차가 되는데 저희 남편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제 여기 결혼하신 아내분들은 제 말에 정말 너무나 공감할 거예요. 외모? 저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 막 째려봐요. 뭐 저 왕 목사님 정도 생겼으면 뭐 됐지 뭐 이러는데 외모로 끝까지 남편을 존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돈 못 벌어오는 우리 할미 오빠도 있지만 돈을 벌어오면 존경할 수 있고 돈을 못 벌어오면 존경하지 않을까요? 죄송한데 돈 잘 벌어오시는 남편 두신 분들 여기 계시죠? 너무 존경스러우시죠? 돈 잘 벌어와서?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감사해요. 저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한 14년, 15년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100점 맞아오면 되게 좋아요. 완전 좋아요. 막 하루 가더라고요. 딱 하루. 딱 하루 가고 다음에 얘가 다음에 또 잘 볼까?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데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을 바라보면서 제가 저희 남편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요. 저희 남편보다 제가 저희 남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예요. 사실은 정말.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서 설교도 하시고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멋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 이생수 교사들 공동체에서 이제 얘기를 우리 남편이 옛날에 이랬고 뭐 옛날에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 원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 내가 정말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기질이 남편은 조금 여성적이고 저는 좀 남성적인 기질이 있어요. 자라온 환경도 그렇고. 좀 남자면 웬만한 건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일단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 좀 승진도 좀 쭉 하고. 저희 남편은 날마다 자기 내적인 내면의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저는 진짜 우리 남편이 훈련을 잘 받고 훌륭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회사를 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 두렵고 눌림이 많은 거예요. 오늘 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가서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날까? 인간관계도 잘 못해요.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왜 우리도 너무 힘들고 막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가정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그 연약함, 두려움.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서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아니 그걸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왜 그걸 못해? 왜 그걸 못 치고 나가?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뭐가 어려워?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는데 이제서야 우리 남편의 위대함은 그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두려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것들이 참 존경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연휴 때 저희가 이제 하이민의 가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적인 투어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전히 고민하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여전히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살아있네,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면서 저희 남편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사실은 존경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어떤 게 부족했다는 걸 얘기를 하자면 아마 누구도 저랑 못 이기실 거예요. 저를. 남편에 대해서 한번 우리 대놓고 씹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저보다 아마 글쎄 저보다 이길 수 있으실까요? 저를 못 이기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해줬던 일들이 뭐냐면 저희 남편은 되게 이기적, 저도 되게 이기적이에요. 내 성취가 더 먼저 우선이었던 엄마였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나의 자녀 교육의 전부는 기도였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게 뭐 어떤 기도냐면 저희 남편이 습관적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면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서 제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어머님들이 꿈꾸시는 그 아이를 기도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 자녀 교육, 저희 남편은 잘 놀아주지도 못했고요.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공감하고 막 요즘 말하는 좋은 아빠? 글쎄요. 글쎄 어디 여행을 못 가요. 두려워서.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딘가를 가야 되면 걱정이 먼저 앞서서 어딜 못 가요. 거의 약간 좀 장애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자녀 양육의 모든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기도였다. 사실 그것은 아버님들이 술도 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술 한 잔 하신 것과 상관없고요. 저희 남편도 술 마셨었어요. 저희 남편도 직장생활하면서 술 마셨는데 어느 날 결단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지금부터는 이제는 술을 안 먹어야 되겠어. 이런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금 써먹죠. 아빠도 좀 드셨잖아요. 대학교 1학년인데 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 아빠가 어느 순간에 결단했단다. 아들아 네가 결단할 걸 엄마는 믿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어느 날 결단하고 하나편 나가더라고요.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사실은 말씀은 우리 유 목사님 누구보다도 잘 풀어서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 말씀을 뭐 신학적으로 그럴 재주도 없고 저 또한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 좀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아버님은 교사셨어요. 엄마도 교사셨는데 이제 저 낳고 교사직을 포기하시고 이제 아이를 키우셨고 저희 아버지는 또 춘천의 대형교회 장로 수석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뭔지는 몰라요. 듣고 자랐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저희 아버지는 보시다시피 제가 좀 키가 작잖아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다 작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자도 대통령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벌써 계시를 가지고 그때부터 말씀하셨던 저보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어디 이제 연수를 다녀오시면 딱 오세요.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강사가 나왔는데 서울대를 나온 교수였다. 너보다 더 작다. 너보다 더 작아. 근데 너무 강의를 잘해서 그 사람이 작고 그런 거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대학에 가기 전까지 제가 키가 작은 걸 몰랐어요. 진짜 그게 전혀 저한테는 근데 이제 대학을 가보니까 제가 키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막 7cm 힐 신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그런 세월이 저도 있었는데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막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항상 어느 정도의 틀을 넘어가지 않는 저희 남편하고는 아주 극단적인 저희 남편 얘기 들으면 제가 그 시대 동시대를 살았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남편은 살았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문제의 시작은 결혼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결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은 어디다 견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제가 25세 했어요. 저희 친정 아버님이 대통령도 될 줄 알았던 딸이 시집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전공서적을
전공 서적을 싸시면 이게 제가 결혼하는 것 때문에 싸면서 그렇게 우셨대요. 여기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부모님들 이해하실 거예요. 자식에 대한 그 로망. 그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무너지는 그렇게 우시면서 저는 이제 25살에 광야로 들어간 거죠. 정말 저한테는 광야였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제가 꿈꿨던 결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희 남편하고 대학 때 기독교 서클 활동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그런 여자였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우리 삶의 목표지라는 거창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날 사용하실 거다라는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살았고 결혼을 했어요.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죠. 이제 잠깐 이게 예리한 통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와 저희 남편은 극단적이에요. 둘 다. 그리고 굉장히 성향이 반대의 성향. 5년 동안 그러니까 짧게만 말해서 뭐 증인은 저기 우리 저 뒤에 증인 저희의 모든 것을 본 증인이 저 뒤에 계시는데 정말 죽을 만큼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 이혼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 뭐 진짜 도장을 뭐 심지어는 남동생 아이 돌잔치에 가서 그냥 그래 이제 갈라선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좀 생각이 있으면 처갓집 행사인데 자기 이미지도 있지. 그거는 좀 피해서 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속 썩으시는 장모님들 계시죠? 저기 사위가 막 보는 데서 막 그러고 와서 정말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런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도장 찍으면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자존심. 내 인생에 어떻게 5점을 남기냐. 이혼이라는 5점을 남길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왜 그 연예인 부부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쇼윈도 부부라 그러죠. 사는데 몇 년 있다 이혼하고 이런 것들 너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그런 세월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심지어는 대표 기도를 이제 요 정도 규모의 개척교회를 저희가 섬겼는데 대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희 남편이. 근데 이제 저기 교회 계단 밑에서 싸우느라고 못 가요. 그런 거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 나보다 못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보다 못하신 분은 정말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궁금한 거, 내가 화가 나는 거,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거를 당장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사실은 이제 그런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결혼시키시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텃밭을 일구시는데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를 주말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25세 결혼했어요. 제가 26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뭐 잘하는 공부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도 와서 졸업하고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매주 주말마다 가서 또 이제 엄마한테 배운 교육이 있어서 시어머니 풀 뽑으시면 나가서 같이 풀 뽑고 그리고 뭐 어머님 뭐 하시면 하시고 그리고 저희 남편네 가족이 정말 제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악한 문화를 바꿔주십시오.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끼마다 만두를 빚으면 정말 저는 이런 집이 있구나. 이 소쿠리라 그러잖아요. 소쿠리로 이렇게 수북하게 막 빚어서 다 먹어요. 그걸. 그리고 끼마다 이거 우리 어머님도 들으실 수도 있는데 끼마다 설거지가 고무다라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지만 나 이거 하려고 결혼했나? 나 이거 여러분 막 공감하시죠? 나 이런 거 하려고 결혼했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손톱 밑에 때가 까매요. 정말 이거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긴데. 그렇게 돌아가요. 나 이거 하려고 결혼했나?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누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저는 제가 GMF라고 해외 선교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한국 해외 선교회라고 꽤 거물급인 그 단체에 저는 이제 통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선교 정보 연구센터에
간사로 초대 간사로 제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제 자랑을 하자면 한국 선교사님들을 최초로 그 통계를 내는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 편람이라는 걸 펼치는 그런 이게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결혼은 빨리 했으나 가능한 아이는 늦게 낳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제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결혼하고 한 5개월 정도 있을 때 가상 임신한 거예요. 그 전 난리가 났었어요. 울고 불고 전 난리가 나고 했는데 그걸 계기로 내가 아기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준비를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한 달 후에 저희 큰아이를 가졌어요.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전 진짜.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만 하고 있었냐면 나 빨리 애 키우고 나가자. 빨리 애 키우고 나가자. 하나님 나라의 여전사가 내가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된다. 빨리 애를 키우고 나가자. 덜컥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 24개월 만에 둘째 아이를 생겼는데 이제 그때는 정말 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슬픈 얘기인데 감옥 같았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밖을 내다보니까 푸릇푸릇해. 봄이 왔구나. 꽃이 피었네. 막 정신없이 살아요. 녹음이 짙어졌구나. 여름이 됐네. 막 정신없이 살아요. 낙엽이 졌네. 막 정신없이 살아요. 눈이 왔구나. 이거 바라만 보는 데가 어디예요? 제 입장에서는 감옥인 거예요. 제 인생의 감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굉장한 절망감 그리고 모든 게 누구 탓이에요? 남편 탓이지. 남편을 잘 만났으면 내가 손에 흙을 왜 묻혀 내가. 남편 탓이잖아요. 정말 밉고 정말 모든 게 다 미워요. 모든 게. 정말 다 모든 게 밉고 그때 되게 뚱뚱했거든요. 17kg 거의 20kg 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갈궜는데도 안 빼더니 다 보기 싫어요. 머리 여러분 완전 은혜 받으시죠? 이렇게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평 불만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다음 타자가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아이들. 니네 때문인 거예요. 제 인생.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제가 서운했던 거는 위에 분한테 서운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는 버리고 옆집 아줌마 선택했구나. 나랑 안 노시는구나. 이제 끝났네. 그러면 이제 주님 그래도 저를 어떻게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제 성격이 관두셔요. 하나님 버리셨어요? 알았어요. 나도 내 커리어 닦아서 빨리 애 키워놓고 나갈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순종적인 이런 스타일이 조금 아니라가지고 할 말 다 해요. 저희 어머니하고도 할 말 다 하면서 서로 사는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픔의 시간이 있었죠.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거는 그러면 나는 내 인생 살아야지. 내 왕국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정말 별짓을 다 해봤어요. 공인중개사 공부도 하고 기사 시험 준비도 하고 막 10개월 된 눈물 나는 얘기죠. 10개월 된 딸 애를 데리고 양재를 왜 배워? 양재를 배우고 그러니까 정말 별거 다 한 거예요. 10개월 된 딸 아이가 한 달을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되고 악한 엄마인지 여러분 아마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자리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정말 10개월 된 아이가 울어요. 한 달을. 그러면 엄마들 가슴 아프시잖아요. 그죠? 우리 사모님 아마 한 번만 울면 아마 못 하실 거야. 그죠? 아니요. 저 견뎠어요. 한 달. 그래서 제가 한 달 지나고 이것도 안 되면 이제는 진짜 그만두자 했더니 애가 딱 적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 얘기야.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애가 적응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러 다니고 제가 뭘 하는데 아이가 오면 혹시 모르겠어요. 집에서 그런 거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발로 밀쳐요, 애를. 너무 그쵸.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발로 밀쳐요. 발로 밀쳐서 그 딸이 저희 큰아이예요. 딸 발로 밀치고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완전한 가뭄이 들었어요. 완전한 가뭄.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물어지면 몸도 많이 아프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부 다 가뭄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모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습관이 너무 힘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도 저는 우아하게 안 꿇어요. 하나님 뭐예요? 막 죽겠어요. 막 이렇게 저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제가 사실은 청중으로 많이 있었던 사람이지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게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아 그래 저 사람 인생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참 드라마틱하네. 근데 23년의 세월을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저를 다시 만나 주셨고 제가 그런 과정에서 정말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제 인생에서 논이 쫙쫙 갈라졌는데 가뭄을 해가라는 비가 온 듯한 그런 날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거기서 이제 좀 그래서 그래서 잘 됐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 좋은데 또 다른 훈련과 또 다른 시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호크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호크아이 아시죠? 호크아이 뭐예요? 호크아이? 호크아이 하면 떠오르는 게 어벤져스, 그죠?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웅 중에 하나죠. 사실 호크아이는 테니스나 어떤 축구 이런 구기 종목의 그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래요. 공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의 위치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클로즈업 시켜서 확대해서 그것들 알아내는. 그리고 매의 눈, 제가 이제 괄호 열고 매의 눈이에요. 매는 사람의 이 눈, 우리 시력보다 8배가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힘차게 날다가 먹잇감을 보면 곧바로 내려가서 그 먹잇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힘이 매에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희의 자랑거리 뭐 집 이런 거 없어요. 집 이런 거 없는데 저희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남편이랑 같이 큐티를 해서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 본문에 두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세 어머니예요. 어떤 어머니? 여종 출신의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또 하나는 여왕이야. 안주인이야. 훌륭해. 애가 없어. 그 시대에 사실 우리 지금 아이 없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의 그 느낌은 굉장히 많이 달랐으리라고 생각해요. 안주인은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가 있었고요. 사레였죠. 사레가 있었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아서 열국의 어미가 된 사라가 있었습니다. 요런 예화를 제가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 시험을 보면 경찰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물론 이제 풍기긴 하죠. 신참인지 뭐 좀 능숙한 분인지는 풍기긴 하나 경찰 옷을 입고 있으면 누구나 경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경찰 제복을 입듯이 경찰 옷을 입듯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지난번에 설교할 때 자격증 없이도 되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에게 엄마들에게는 특별히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위험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네. 지금도 저희 엄마도 어떤 때는 저희 어머님도 전화하셔요. 야 어젯밤에 아버지가 이런 꿈 꾸셨는데 뭐 별일 없냐 이렇게 그런 예감과 직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정을 세워간다면 아내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실제화하고 구체화하고 적용해서 그 가정의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모든 엄마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건 다 공감하시죠. 엄마들한테 직감 있죠. 얘가 좀 이상한데 늘 있었던 일인데 오늘 좀 이상한데 얘가 좀 여자친구 생겼나? 남자친구 생겼나? 이런 거 막 직감적으로 아셔요. 그런 직감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젖을 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 보셨으면 결혼식 날 정신 있나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떻게 돌아갔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싸웠죠. 저희도. 네, 저희가 비행기 타고 그때 저희가 참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싸웠어요. 왜 밥값을 우리 뭐 처음에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 신혼부부들이 묵는 우아한 호텔에서 호텔이 떠나려 가도록 싸운 그 부부가 몇이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런 부부였어요. 그런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은 사실은 친형제간이잖아요. 늘 우리 열매하고 하임하고 투닥거리고요. 저희 예림이하고 희웅이하고 투닥거려요.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사라가 맨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흑백이 칼라가 되는 것처럼 상황이 확 전환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클로즈업 돼서 보게 됩니다. 사라가. 근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렇게 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한테 당신 내보내세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데리고 살아야지. 자식인데 데리고 살아야지. 그게 우리 정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좋은 어머니상, 좋은 아내상. 그래서 저는 사실 전혀 좋은 그 어머니상이 아니에요. 제가 큰 교회의 수석장로 딸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중매가 들어왔어요. 전도사님들한테. 정말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내가 예쁜 옷도 못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난 대통령 돼야 되는데 남편을 모시고 성도들 앞에 무릎 이렇게 하고 절대 못합니다.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십시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라의 눈에 그 장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늘 얘기했던, 그래서 일상의 영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기가 막힌 거지. 내가 아들 줄 거야 이런 거 아유 뭐 엘리에셀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하나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들 줄게. 아유 이스마엘 만들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축복. 맨 마지막에도 아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 사라를 통해서 애를 통해서 내 나라를 확장해 갈 거야 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계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갈라서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하세요. 이제 사실은 남편들을 각성시키고 남편들을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80% 이상은 아내들이죠. 그렇죠, 목사님? 아내들이죠. 때때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남편들에게 가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들의 감정, 어려움, 힘든 것들을 가지고 남편들한테 가죠. 그럴 때 이제 남자들 어떻게 반응하나요? 일단 첫 번째 스타일. 마누라 비율을 맞춰야죠. 마누라 비율 맞춰야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실은 이제 아내님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그래 패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패스. 그런 스타일이 있죠. 또 하나는 어떻죠? 아내들의 이제 화를 치밀게 하는 무시하고 절망시키고 억압하고 누르는 스타일 있죠. 시끄러워. 그만해. 여기 없나 봐. 안 계시나 봐. 저희는 좀 있어요, 주변에. 저희 장로님들, 저희 아버님 장로님들 그런 분들 좀 계시는데 시끄러워. 그냥 무시하는 그런 아버님도 계시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을 내리고 사실은 물 마실 거 하고 그 양식 가지고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만 해서 내 새끼잖아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것만 줘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이는 건 똑같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빠랑
지금 세 번째랑 왜? 사라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사실은 아내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지혜롭고 인간관계도 못하면서 자기 직장에서도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나는 인간관계도 잘하고 나 보면 다 좋아하는데 당신 친구 있어? 막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근데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사실은 사라가 우리한테 주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여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삶하고 만난 거잖아요. 늘 그냥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실제하고 만나지는 거예요. 그 만나지면서 내쫓으십시오. 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못된 거죠. 사실 그렇게 안 보면. 내 아들하고 이스마엘하고 기업을 나눌 수 없습니다. 내보내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하나의 엄마가 있어요. 하갈. 그렇죠? 하갈은 이제 나왔어요. 이 하갈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갈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같으면 갖다 버려요. 왜? 약속을 같이 안 지킬 적인데 뭘 하나님 돌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을 하나님 만나주세요. 근데 어떤 때 하나님 만나죠? 이 하갈이 결핍이 생겼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애가 죽게 생겼어요. 진짜로 결핍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 놓아 울어요. 목 놓아서.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이 죽게 되는데 안 울 수 있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식이 그런 거 안 경험해봐서 모르시죠? 자식이 죽게 되는데 울지 않는 엄마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갈이 그랬던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났었거든요. 그 광야에서 사라한테 잘난 척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목 놓아 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하갈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우는 걸 통해서 나는 아이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응답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그래서 하늘로부터 슉 뭐가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났나요? 아니에요. 하갈한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일어나. 먼저 네가 일어나야 돼. 그렇죠? 하갈한테 일어나. 그리고 아이를 일으켜. 그리고 네 손으로 붙들어 해요.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을 때 엄마들이 할 역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먼저 일어나야 돼. 네가 먼저 일어나야 돼. 네 자식 소중하지? 네가 먼저 일어나. 제가 너무 그걸 정말 이 뼛속으로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 일어났어? 그럼 이제 네 아이를 일으켜야 돼. 그리고 네 손으로 붙들어. 왜?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아이를 붙들 수 있는 게 너기 때문이야. 그게 엄마기 때문이야. 붙들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주셔요. 제가 이런 과정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라와 하갈과 사레와 이 어머니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속에 하갈의 어머니, 하갈로서의 어머니, 사레로서의 어머니, 사라로서의 어머니가 다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엄마들이 누구나 겪어가야 할 어머니로서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큰 아이를 낳고 그럭저럭 이제 뭐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고 막 남편이랑 싸우느라고 뭐 정신이 없어서 신앙생활이고 뭐고 없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장남이에요. 장남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빨고 있으면 저희 아버님 굉장히 인격적이신 지금
아버님 지난번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굉장히 훌륭하신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손가락을 빨고 있으면 저희 아버님이 슬쩍 오셔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빼고 엄지손가락을 딱 끼워주세요. 왜? 아들 동생을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제가 무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 아들을 낳아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저희 친정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생각이죠. 대를 이어주는 건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를 또 저희 친정 아버지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뭐 교회는 그냥 다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들을 낳긴 낳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서원 막 이런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순수하지가 못해가지고 항상 좀 뭐라 해야 되나 밀당을 해요. 밀당을.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아쉬운 건데 사실은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아들 한번 주시면 그럼 제가 좀 기도도 좀 해보고 그럴게요. 아들을 주셨어요. 진짜.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문제가 그때부터 생겼어요. 돌아가게 되나요? 해보셨죠? 돌아가게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죠. 저희 작은 아이가 지금은 저희 작은 아이를 보면 이제 21살인데 누구도 희웅이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 정말 건강하거든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황달로 병원에서 못 데려 나왔어요. 저만 나왔어요. 황달로. 그리고 3개월 만에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고요. 애를 닭 잡듯이 그렇게 돌돌돌 말아서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막 간호사랑 막 싸우고 간호사랑 병원이 떠내려가도록 싸웠어요. 제가 말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그때가 제가 몇 살이에요? 28인데 그것밖에 안 됐는데 막 싸우고 그랬던 엄마예요. 제가 저희 애가 그랬고 10개월 때 또 다시 입원을 하고 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 오늘 밤을 잘 넘기려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아이가 계속 아팠어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하갈 어미로서의 본능을 가진 하갈로서 제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건 왜 어떤 기도예요? 위기만 어떻게 좀 넘겨주세요. 위기 넘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위기를 넘겨주세요 하면 위기가 또 넘어가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위기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이 저의 가뭄 가운데 오셨던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육적인 하갈로서의 어미로서의 그 모습에서 영적인 어미로 저를 다시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막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서 막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막 그냥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때 당시에 저는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아이 보내고 자고 아이 받고 자고 신랑 들어오면 너무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볶아 먹고 자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여동생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저희는 다 이제 목사예요. 저희 남동생 목사고 여동생 제부가 다 목사인데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저희 집에 왔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보고 동생이 뭐라 하냐면 언니 신생아야? 언니 신생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여동생이 좀 이제 배포도 있고 막 이런데 일로 앉아. 제 언니예요 제가. 그리고 성경 체험했어요. 막 예수님 만났어요. 언니 앉아. 알람 켜놓을 테니까 30분 알람 소리 날 때까지 일어나면 안 돼. 그걸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외향적이고 나대는 거 좋아하고 나가서 막 이러는 거 좋아하고 제가 키가 좀 컸다면 개그맨을 해도 했을 것 같아요. 연예인겠죠. 그런 성향인데 30분 되게 긴 거 아시죠? 기도하려고 앉으면 다른 거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금방 드라마 좋은 드라마 재미있는 드라마 보려면 30분 왜 이렇게 훅 가요? 근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제 성향하고 싸우는 거예요. 못하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 해야 될 일들이. 어머 참 오늘 뭐 해야 돼서 뭐 해야 되는데 스물스물 올라. 그렇게 30분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영적 근력을 만들었어요. 매누는 그냥 생기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은 그냥 생기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한 그런 영적 단련 운동, 영적 근력 만들기, 그것이
사실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그렇게 영적 근력을 만들면서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신생아를 벗어났어요. 이제 덜 자도 돼요. 정말 신생아였어요. 정말 뭐 왜냐하면 의욕이 없으니까 뭐 희망이 있어야지. 이 애들이 언제 커? 언제 커?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리고 뭐 애들이 큰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라마 보고 그냥 자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깨우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문제의 근원들을 보게 하시는 훈련들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옛날에 제가 왜 저래? 정말 어떡해? 거기에 머물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한번 돌아보면 어때? 이게 메인 눈이죠, 사실은.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근원들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기 하셨냐면 제 안에 있는 하갈을 드러내기 시작하셨고 저희 아이들의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옛날에 못 보였어요. 안 보여요. 샘물 옆에 있었어요. 하갈 옆에 보였어요? 아이고 하느라고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두리번 보니까 내 새끼를 살릴 샘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딸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입시,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해. 지금도 그거 갖고 저를 공격해요. 애들이 지금도 되게 미안한데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저희 딸내미가 뭘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뭘 못해요. 아빠를 닮아서 잘 못해. 우리 아들은 그래도 공부를 해도 좀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딸은 다 느려요. 그 뭐 대기 만성형이라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언제 대기가 만성할 거야. 화가 날 정도로.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많이 때렸어요. 막 때렸어요. 제가 그냥 인격적인 때린 거 아니에요. 막 정말 너무 그날 어느 한 날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 장면이 생생한데 저희 아이가 뭘 잘못했나 봐요. 뭘 잘못했는데 걔 약함 때문에 잘못한 거였어요. 걔가 뭘 실수를 일부러 죄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등짝을 정말 있는 사정 없이 그때도 이미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엄마였어요.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근데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애가 뭘 잘못했는지가 막 나와야 되는데 정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호크아이, 매의 눈을 주셨어요.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애가 그 등짝을 맞고 이렇게 서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서 있는데 나중에 사과 진짜 많이 했어요. 저희 딸한테.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리고 나서 제가 성령님의 참 은혜로 팔을 못 썼어요. 한 일주일을. 왜냐하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했는지 깨달으라고. 그래서 제가 제 안에 내가 이렇게 아이를 키웠다가는 애가 죽겠다. 나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겠구나. 그래서 남편의 권유도 있었고 제가 자발적으로 어머니 학교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자라온 배경과 또 제가 엄마로서 살아가지만 그 표현 어머니 지금 어린아이들 두신 어머님도 정말 공감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이를 다시 새롭게 보고 공부시켰던 거 스톱시키고 어머니 학교를 1년 넘게 열심히 스텝으로 봉사하면서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안 주셨으면 저는 변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저희 아들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엄청 비상한데 초등학교 한 2학년? 아니 3학년? 그 정도가 됐어요. 수영장을 가시기로 한 날이에요. 친구랑 수영장을 가셨어요. 그리고 엄마 수영장 잘 다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근데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리함이 또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이상하네. 근데 뭐 그렇겠거니 생각을 했지. 좀 있다가 하나님의 호크아이는요 여러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희웅이 엄마 이상해. 왜요?
희용이를 수영장에 있을 시간인데 어디서 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어요. 왔어요. 네 뭐예요? 수영복도 다 젖어 있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 저희 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한 거예요? 세면대에 가서 수영복을 적신 거예요. 우리 아들만 너무 못된 놈이라 그런가요?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 모든 속에 그 거짓의 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아 우리 엄마 모르는구나. 더 큰 거 거로 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엄마들한테는 뭘 주세요? 메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딱 제 눈에 뭐가 꽂혔어요? 머리가 안 젖었어요. 머리가 나는 놈 찌는 놈이야 나는 머리가 안 젖었어요. 수영장 가서 머리가 젖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저희 아이하고 왜 그랬는지 그게 뭐가 죄인지 그게 어떤 게 나쁜 건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좀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남편이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영혼들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저희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부시시하잖아요 남자들. 그 모습으로 저희 남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거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보같이 앉아 있어요. 정말 바보 같아요. 이게 뭐 영성 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초창기에는 그래서 저 시간에 공부를 해서 좀 승진을 하지. 정말 진심. 그리고 제가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음이 하나도 안 맞거든. 정말로 음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그것이 저희 남편을 남편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직장 생활 지금 저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했잖아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아침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십자가를 멍청하게 바라봐요. 이게 홀리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멍청하게 바라봐요. 그러다가 말씀을 봐요. 큐티를 해요. 그리고는 정말 괴로워요. 찬양을 해요. 새로운 곡 한 곡을 배우려면 한 달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저희 남편 개척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예요. 하나님 하시는 그런 모습. 근데 저도 쟤를 돌아봤을 때 십자가 밑에서 울었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오늘 저를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잘난 척하고 남편한테 뜯어먹고 이기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권위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울어요. 왜 울어요? 광야에서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별로 실패한 일이 없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과 가정을 꾸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 너무 훌륭하게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는 3남매 중에 좀 저희 남동생도 좀 문제가 많았고 저희 여동생도 몸이 약해서 문제가 많아서 모든 기대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렸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하냐면 뭘 하다 보면 엄마 나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예배를 갔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에?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나는 네 존재 자체가 좋아. 나는 네가 뭔가를 잘하고 성공해서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가 내 새끼니까 좋은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관점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가정은 처음 가는 길이잖아. 가본 거 이제 다시 결혼하고 하면은 가본 길을 가는 거죠. 처음 가는 길이라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또 되게 무서운 건 뭐냐면 아이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알겠어. 유아기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겠어 하면 청소년기로 가버리네. 청소년기가 어떻게 키워질지 알까 하면 아이들은 성인기로 들어가 버려요. 계속 처음 가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정답이 없어요. 그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호크아이, 매의 눈,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감과 예리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없어요. 보호할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뭡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수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잖아요. 근데 그 엄마들의 애절함, 그 엄마들의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잘한 거 잘한 거 없어요. 저는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우는 거를 옆집 아줌마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별로고요. 남편한테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해결 못 해줘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안방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부시시한 얼굴로 앉아있던 거죠. 저는 두 다리 뻗고 앉아요. 뭐 이렇게 경건하게 못 앉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먼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서 그거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자식들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랑 저한테 먼저 좀 주셔요. 그 사랑 먼저 주세요. 그 사랑 없으면 못해요. 하나. 그리고 아무리 해봐도 제가 정말 기를 쓰는 엄마였는데 제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 오셔야 돼요. 주님 능력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정말 못해요. 지금도 어려워요. 대학 보내놓으면 단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 부르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다른 거 없어요. 뭐 제 스토리? 기도하는 어머니로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해봐.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건 조금 세련된 표현이고요. 저는 오늘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지친 엄마들아, 그리고 꿈이 없는, 가정에 대해서 꿈이 없는 아이들아, 내 품으로 와. 내가 줄게. 내가 에너지 줄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줄게. 근데 인스턴트처럼 사단이 주는 것처럼 금방금방 안 와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나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나한테 계시로 다가와서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고 하는 거지 어느 날 안 와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1년 차든 2년 차든 10년 차든 50년 차든 참 수고했다. 우리 되게 애썼잖아요. 저도 되게 애썼단 말이에요. 저희 딸이 23살이고 이제 아들이 21살인데 그런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때때로 사단이 우리한테 거짓말해요. 너 기도 안 하니까 네가 무슨 엄마야? 너 이런 거 못하는데. 저희 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희 딸아이가 총신대 아동학과 다녔는데 엄마 내가 있잖아 아동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되시길 바래요. 이것대로 보면 나는 정신병원 가 있어야 돼. 이 발달 과정만으로 보면 나는 정신과에 가 있어야 돼. 근데 엄마 아니잖아.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근데 누구에게 오죠? 바라보는 사람한테 오죠. 그냥 오나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부리고 하나님 어떡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사라를 돌보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남편의 돌봄을 받는 여자, 강하고 센 엄마가 아니라 내 연약함하고 부족함들을 자식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긍휼을 받는 엄마, 그런 엄마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많은 것들이 그 자리로 하나님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로 와라. 내가 만나줄게. 나랑 만나자.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네 자식들 너보다 내가 더 소중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더 잘 알아. 나한테 와서 좀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에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지 말고. 근데 되게 이게 초라해요, 사실은. 말씀과 기도로 나오십시오 하면요, 맨날 듣는 얘기거든. 저희도 막 거창한 얘기 좀 해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좀 저는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품을 넓게 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정에 대해서 꿈을 꿔라.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나 때문에 꿈꿔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육아로 지치고 내가 뭐하고 있지?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지? 라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어미들에게 하나님 오십니다. 이제 노년의 때에 자녀들이 장성하고 공백처럼 남겨진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또 다른 딸과 또 다른 자녀들을
만나십시오. 내가 품어줘야 할 자녀들, 내가 품어줘야 할 또 다른 딸, 육적인 딸, 아들 말고 내가 돌봐야 할, 내가 먹여야 할 그 딸들과 아들들 하나님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래서 열방의 어미로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하갈과 같은 모습이 있지만 제가 사례로 나아가고 사라로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어미로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